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바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것으로 풍성하게 되돌려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황급히 높당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먹을 것과 무기가 필요했었던 거죠.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자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갔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3년 전에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획득한 그 승리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거죠. 다윗이 지금 그 칼이 필요하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 칼을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칼을 하나님 성소에 봉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부터 그 승리의 칼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진리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 진리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장학금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받았었는데 이번 학기도 또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8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되던 때라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워서 힘들게 대학 등록금을 내던 때였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빚보증을 써서 살고 계셨던 그 마지막 남은 아파트도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우리 잘 아시는 분이 빚을 졌는데 우리가 보증을 썼던 거죠. 채권자에게 우리 집은 넘어가고 미안하니까 그분이 제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이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돈으로 뭐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또 등록금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부 안에 저보다 더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지난 학기에는 받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못 받았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딱해 보여서 그랬는지 2명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하고 다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던 이 1년 후배인 신학생이 저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른 체하고 받는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양심이 꺼려졌어요. 그때 담당 목사님이 지정 기탁 헌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때여서 옳거니 잘됐다. 애한테 지정 기탁 헌금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무명으로 지정 기탁 헌금을 했습니다. 뭐 속으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제 속에 있는 골리앗 같은 탐심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그 즈음에 가난하던 시절에 10만원 상품권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침 1년 후배인 다른 가난한 신학생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축인과는 별도로 그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뭔가를 좀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 친구하고도 또 가깝게 지냈고, 지금은 그 친구가 지금 총회에서 무슨 전도국장인가 뭘로 일을 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돈 없어서 가난하게 살 때라 문득부터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욕심이 들기도 했지만 제 욕심과 싸워 이겨서 그 10만원 상품권을 무명으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액이지만 제 속에 있는 골리앗 같은 탐심과 싸워 이긴 작디 작은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저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심 같다. 그래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었던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대단치는 않지만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칼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작은 단검 같은 것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싸워서 이긴 내 탐심과 싸워서 이겨서 얻은 승리의 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제가 가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무력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봉헌한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모양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혀 알지 못했던 교회 안에 선교 모임이 있었는데 신대원 등록금으로 첫 학기부터 4학기까지 100만 원씩 무려 4학기를 내주셨어요. 당시 신대원 등록금이 150만 원이었었는데 등록금 낼 길이 막막하죠.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또 형들한테 손 벌리기는 곤란하지. 그런데 그때 그 100만 원이 없었더라면 등록금 내기 어렵을 겁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당시 등록금을 교회 동기가 또 퇴직금 중간 정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또 10분의 1을 떼어서 저한테 또 주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서 또 전액을 한번 제공받기도 했었고, 당시에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시절 제 무력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봉헌한 작은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 내내 적절한 시기에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제가 대학 졸업 즈음에 경제적으로 한참 어려울 때 제가 다니던 모 교회가 기도원을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경제적으로 힘들던 때였어요. 당시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고 저는 고시 준비 중이었습니다. 시골에 하나 남은 아파트는 어머니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렸고, 생활비도 우리 집 넘긴 장본인이신 우리 빚보증을 써줬던 그 채무자, 그분이 당시 생활비를 이제 1,500만 원을 빚졌는데 당시 채무만 무척 컸습니다. 그것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조금씩 갚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원금도 다 못 갚았지만 조금씩 그래도 워낙 또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라 주변에서는 막 소송 걸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속에 난 가난한 학생이니까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돈 많이 벌 때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가난하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핑계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엄밀히 말하면 가난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가난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순전히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이 자기 합리화와 싸워 이겨서 3년 동안 적은 금액이었지만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기도원을 되게 좋아했고 또 자주 가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이 잘 지어지지 않고 허름한 건물 딱 두 채 있었어요. 밑에 집하고 안에 슬랍으로 만든 건물, 아주 허접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라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한 셈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봉헌한 그 승리의 칼을 제가 그 이후 여러 모양으로 되돌려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누구보다도 성동 기도원에 많이 가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모저모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난 지 26년이 되었는데 그 26년 동안 기도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또 많은 할인 혜택을 받아왔고 지금도 많은 편의를 일반 사람 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시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때 핑계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바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문득문득 듭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못한 게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많은 경우는 평생 갑니다. 잠깐 가책받다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좀 큰 잘못을 했다 싶으면 인상 깊은 것들은 여러분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요. 제가 2000년도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스터디 그룹이 있어서 학과목을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당시에 3년 동안 사귀던 자매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돼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그냥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그냥 그걸 대신 하게 되었는데 그게 되게 죄책감이 듭니다. 당시도 미안했지만 지금까지도 미안해요. 어떤 친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양심의 꺼리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뭉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도원을 가보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기 때문에 올 때마다 꺼리낌이 없고 즐겁습니다. 내가 비록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가난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또 힘을 다해서 어쨌든 냈기 때문에 나로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을 대할 때와 제가 기도원을 대할 때 그 속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참 궁핍할 때 안 해도 된다는 핑계와 싸워 이기고 건축헌금을 한 덕분에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교회를 떠난 지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기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 궁핍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궁핍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핑계와 싸워 이겨서 바친 건축헌금이라는 이 작은 승리의 칼을 하나님은 큰 칼로 바꿔주셔서 26년이 넘도록 여러 모양으로 제게 되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청년부나 교회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반드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대부분 월급으로 먹고 사는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수입 중에 단순히 10분의 1만 하는 게 아니고 10분의 2, 좀 하는 사람 10분의 3, 많이 하는 사람 10분의 4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골리앗같이 강력한 탐심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장수인 탐심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죄와 싸워서 여러분이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10분의 2, 10분의 3, 심지어는 10분의 4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저도 사례비 중에서 10분의 4.8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오늘 계산기를 두드려서 비율을 따보니까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끔씩 주는 거액의 용돈과 도서비와 가끔 예식 때 주는 수고비는 그 성도의 이름으로 헌금하거나 감사함으로 바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수십이든 수백이든 제가 혼자 제 마음대로 썼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준 성도의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만 제가 받고 돈은 전부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매번 제 안에 있는 무력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면 제 수중에 두면 또 계속 이게 무력의 유혹이 시시때때로 오기 때문에 빨리 그냥 바치는 것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에요. 3, 4일 두기도 하고 한 주를 두기도 2주를 두기도 하는데 두면 둘 때마다 계속 싸웁니다. 매일같이는 아니랄지라도 3, 4일 한 번씩은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바쳐버립니다. 매번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누구도 저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법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습니다.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제가 새끼 식사도 안 하지만 하루에 한 끼나 2끼밖에 안 하지만 어쨌든 새끼 식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바칩니다. 저는 교회가 주는 사례비만 받고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수입은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저한테는 소소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친 헌금은 제 속에 있는 골리앗같이 강력한 무력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를 바치면서 그냥 물 쓰듯이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무력과 싸워서 이길 때만 바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수인 탐심과 싸워서 이길 때만 비로소 하나님 성소에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재정이 한 번도 부족하신 적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에 풍족한 재정을 주셔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도 열심히 낼 작정입니다. 구제도 계획은 세워뒀습니다. 제가 워낙 또 둔하고 느려 터져서 빨리빨리 일을 제가 진행을 못해서 그렇지 구제도 해외에도 이렇게 하고 국내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부성회에서 논의를 해서 확정 지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헌한 승리의 칼이 헛군데 쓰여지거나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는데 그냥 쓰고 말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골리앗같이 강력한 탐심과 싸워 이겨 하나님께 봉헌한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되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되돌려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손들에게까지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봉헌했던 승리의 칼을 반드시 되돌려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변변치 않아서
잊어먹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탐심과 싸워 이겨 하나님께 봉헌한 승리의 칼을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큰 영광의 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획득한 승리의 칼을 하나님 성소에 봉헌할 때 나중에 자기가 필요해서 되돌려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자기가 봉헌했던 칼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3년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골리앗 같은 탐심과 싸워 이겨 하나님께 봉헌할 때 언제 내가 돌려받겠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나중 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장래 일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대로 되지도 않아요. 세상의 가르침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될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탐심과 싸워 이겨 하나님께 봉헌한 승리의 칼은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할 때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탐심과 싸워 이겨 봉헌한 승리의 칼을 반드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때가 올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면 이 진리대로 살 것이고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진리를 훗날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안 믿고 불순종한 사람은 위급하고 황망한 때가 찾아왔을 때 그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혼자 감당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해야 될 승리의 칼은 탐심만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있습니다. 골리앗같이 강력한 유혹인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겨서 영적인 부지런함이라는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가 골리앗 같은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공예배에 참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을러지면 수예배나 금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골리앗같이 강력한 유혹인 게으름과 싸워지면 맨 먼저 주중 예배에 빠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중 예배에 자발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죠.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오는데 어떻게 주중 예배에 자발적으로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주중 예배에 습관적으로 빠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직장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골리앗같이 강력한 유혹인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것은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작은 승리 칼을 하나님께 지금 봉헌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겠지만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여러분이 이겼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작은 승리의 칼을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을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다 이해하고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당시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훗날 여러분이 했던 행동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 영육 간의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승리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육 간의 게을러지면 맨 먼저 예배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을 안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치고 영육 간에 부지런한 사람 보셨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 게으름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영육 간의 게으름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게으름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을 매일 하나님께 자신도 모르게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서적을 꾸준히 읽는 것도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겨 순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승리 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영육 간의 게으름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 가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겨 하나님께 봉헌한 승리의 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실 때가 옵니다. 어떻게 되돌려 주실까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나 승리의 칼을 바치면 말씀 충만이란 영광스러운 칼로 되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라는 승리의 칼을 바치면 성령 충만이란 영광스러운 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예배 참석이란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바치면 은혜 충만함이란 영광스러운 칼로 언젠가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핑계대지 않고 순종이란 승리의 칼을 바치면 놀랍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영광스러운 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게으름과 싸워 이겨 바친 승리의 칼을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 행복으로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은 아무 가정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승리의 칼을 바칠 때 영광의 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돌아올 겁니다. 잠언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육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면 그건 필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도 핍절되고 성령은 기갈되고 은혜는 메마르게 됩니다. 매번 게으름과 싸워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려 받을 승리의 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래서 매일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긴 영적인 부지런이라는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 영적인 부지런이라는 승리의 칼은 다름 아닌 교회 공예배 참석, 그리고 규칙적인 말씀 묵상,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경건서적 읽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봉헌한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 충만으로 되돌려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되돌려 주시고 은혜 충만으로 되돌려 주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라고 하는 복된 삶으로 되돌려 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형통한 직장 생활로 여러분이 되돌려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원해야 될 승리의 칼은 이기심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심, 이것 또한 우리의 타고난 본능이라 이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이긴 승리의 칼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기심을 이겼을 때 그 승리의 칼은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영록이라는 청년이 34살 때 아내와 3살 딸과 4살 배기 딸이 있었어요. 그때 심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딱 맞는 심장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너무 기뻐하면서 당신은 무척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헬기로 급히 이송되어 온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오늘 수술 못 받으면 내일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심장이 이 여자에게도 딱 맞다고 했어요. 이 청년은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내일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한 일주일 정도 살 겁니다. 약물을 투입하면 한 달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곧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던 의사를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닥터, 제가 받을 심장을 이 여자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당황해하면서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굳고 만류했습니다. 이거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가족과 상의하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제가 받을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좋은 심장은 생명부지 여자에게 양보를 하고서 그는 수술을 못 받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급해서 어떤 병원에서 쓰지 않은 형편없는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겨우 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심장이기 때문에 5년 뒤에 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그로부터 또 16년이 지나서 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심장 이식 수술은 2번밖에 못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닥터가 말하기를 당신은 21년 전에 좋은 심장을 남주고 안 좋은 심장을 불가피한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한 번 받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한 번 더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의사와 병원과 주변 사람들이 다 호의를 베풀어서 못 받을 심장 이식 수술을 3번째 받게 해줬어요. 당시 타마스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행운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모든 행운이 그한테만 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기업 경영 원칙은 언제나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손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응대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계약이 성사가 되고 일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 도와줌으로 그때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계속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예상치 않게 미국 대통령
기업 담당 자문 역할까지 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충무 목사님이 물었어요. 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행운의 연속이 일어나는 줄 아니? 아니, 난 몰라. 나도 왜 내게 이렇게 많은 행운들이 일어나는지 그게 알고 싶어. 넌 아니? 그러자 그 충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34살 하영역 청년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이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어요. 작은 순종도 하기 힘들지만 목숨을 건 순종은 그건 쉽게 하는 게 아니죠. 골리앗같이 강력한 유혹인 이기심과 싸워 이겨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포기한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봉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봉헌받은 심장 이식 수술 포기라는 영광스러운 칼을 적절한 시기마다 그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법으로 불가능한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로 되돌려 주셨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복음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지만 그 이후로부터 자신도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그리고 남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에서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기심과 싸워 이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계속 봉헌을 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내내 적절한 시기마다 더 큰 영광스러운 승리의 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너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중국에서는 누군가를 존칭으로 부를 때 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짜 대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큰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의미에서 대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대장부고 현숙한 여인이에요. 목숨과 이익을 포기하는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목숨과 엄청난 이익과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복음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영광의 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복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쳐야 할 승리의 칼은 무엇입니까? 무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칼입니까? 핑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칼이에요?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승리의 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바쳐야 될 승리의 칼을 안 바치고 살아왔던 것들은 또 뭡니까? 이기심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을까요? 탐심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던가요?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일 골리앗 같은 죄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돼요. 이겨야만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봉헌된 승리의 칼은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헌한 승리의 칼이 분실되는 일이 없어요.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바친 승리의 칼은 반드시 여러분이 위급한 때 그리고 필요한 때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때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놓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 그때 기준은 이걸 잡으시면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면 그건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만사형통입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냥 눈에 거슬리게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예쁘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도 아이 그놈 참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혀를 찰 정도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탐심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칼을 바치려면 영적인 계룡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칼을 바치려면 이신과 싸워서 승리칼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승리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승리칼을 바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봉헌된 승리의 칼은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영광의 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광야에서 봉헌한 승리칼을 적절한 때 되돌려받는 날이 바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광야는 힘들고 고달픈 상황을 말하는 거고 가나안 땅은 조금 살기에 편안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 같은 생활 때문에 힘들지라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의 칼을 봉헌하십시오. 죄와 싸워서 이긴 승리의 칼을 봉헌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칼을 봉헌하시고 사단의 미혹과 싸워 이긴 승리의 칼을 봉헌을 하세요. 탐심과 싸워서 이기시고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시고, 무력과 싸워서 이기시고, 이기심과 싸워서 이기고, 핑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여러분이 승리의 칼을 하나님께 봉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봉헌된 승리의 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과 같은 생활 때문에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칼을 봉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의 칼을 영광의 날로, 영광의 칼로 되돌려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승리 칼을 봉헌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영광의 칼로 되돌려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